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날 JTBC 손석희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019년 통합총회는 세습을 합법화했죠. 한 교회를 위해서 법을 변경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실 무리가 일어났었죠. 사실 한 교회가 이 세습을 하면 다른 교회들도 따라서 이제 합당하게 세습을 할 그러한 물꼬를 트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었던 것이고요. 여전히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중세 카톨릭은 행함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구원도 행함으로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흐름에서 개신교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는데요.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행위적인 삶은 약화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이신칭의를 말한 것은 행함을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행함이 없는 도덕적, 윤리적 어떤 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약한 삶을 살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같이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왜 그러냐?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또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듣지도 않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증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또 이신칭의함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 그것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그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고요. 고난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이겨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29절, 3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도 받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네만 열심히 고난받고 이겨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까 너희 안에서도 그러한 듣는 바가 들리도록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권면이나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연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연합이 왜 어려울까요? 사실 허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또 우리 단체는 이런 걸 하는 것 같아. 우린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 연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 연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드러나야 합니까? 그러면 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날 때 연합이 지속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허용 이런 것으로 하면 연합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툼, 허용으로 하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죠. 우리 가정도 내가 일하고 섬기는 곳에서도 내가 허용으로 일하고 허용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 세워질 수가 없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자 중 혹은 교회 안에 핵심적인 멤버일 때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헌금하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하니까, 내가 이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좀 존중을 받아야 돼 라고 할 때 이 허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공동체는 붕괴되고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허영이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허영을 깎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허영을 다 없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했던 이 바울의 말처럼 허영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높이고자 할 때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연합을 하냐? 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때 숲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만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 다른 가정도 좀 돌보시고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좀 둘러보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곳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